자,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성경은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예언이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성경대로라는 건 무엇이냐면 구약에 그 당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날까지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15장을 성경을 재조명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5장을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형이 집행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후에 이제 살아나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 그게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성경대로 성취되었는가, 진행되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어떤 부분이 성경적으로 그대로 실천되었는가, 이것을 보십시다. 먼저 3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해왔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가시로 손톱 밑만 조그맣게 찔려도 정말 어디 탁자 모서리에 조금 우리가 팔꿈치만 조금이라도 긁혀도 그 아픔, 고통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신체가 건강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자기 몸보다 훨씬 엄청 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이제 짊어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40대에 한 대를 감한,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 39대에 매질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예.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사야서 5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53장 5절을 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생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또 19절 보십시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5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또 24절을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시편 2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이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전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죠. 나, 내. 예. 이거 사실 다윗이 쓴 시지만 다윗이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예. 또 27절 볼까요?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사야서 53장을 보십니다. 53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요. 또 보십시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시편 22편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죠.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자, 또 이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이것은 아모스를 봅니다. 구약 1280 위쪽이죠.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그러한 고통의 날들, 이런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자, 또 다음을 보십시다. 36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웅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시편 69편을 봅니다. 자, 시편 69편 21절이죠.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니. 예. 이제 끝으로 43절부터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애가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정말 존귀한 그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갖다 존귀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덤을 예비하고 이제 그 예수를 거기에 이제 안치시켰던 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많은 일들이 그냥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냥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초를 먹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를 마시울 것을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신초를 갖다 먹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난 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과 그것이 아주 적시에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리얼하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5장 중에서 우리가 아까 독특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이나 또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예. 이러한 모든 그 내용들을 보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한번 증거하는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면 원래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요엘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후에 이제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16절에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 아래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또 엄청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된 것이 지금 현재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것도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가지고 2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로되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의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였도다. 여기서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다윗이 말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될 것, 그리고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때 그대로 증거합니다. 또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다윗을 예언자로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윗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왜?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위에, 다윗보다 이스라엘 속에서 유명한 위대한 왕은 없거든요. 근데 내 자손 중에 내 위에, 나보다 더 위에 앉을 것을 앉게 하실 것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는 거라는 거죠.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 당시 그리스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메시아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치 아니하려 하였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에 대한 그 말씀도 이제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도다 하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제 모든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등상이 될 때까지, 이제 아직 지금 원수들이, 모든 사탄의 존재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에베소서를 보죠.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것이 20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지금 모든 천하 만물이 발등성에 놓인 것은 아니죠.
그때까지.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는 지금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 만왕의 왕. 모든 군주들 위의 군주. 이 세상의 통치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할 자, 자기네들이 지금 그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다윗의 이후에도 계속 이방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국가가 여러 번, 세 번씩이나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다 지배한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들이 열방을 통치할 것에 대한 그것이 결국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열방을 다 통치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유대인이 통치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후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천하 만민 모든 자가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 구원을 받고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지만 결국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신 거라는 거죠. 왜? 다윗의 위에 앉아 있으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분이니까. 내 말이 옳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사람들이 이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재판장이잖아요. 빌라도가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그 재판의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를 변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그 빌라도가 기이 여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극형을 당할 때 자기를 변론하고 극형을 안 당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체 묵묵하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온 인류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기의 그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었죠. 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을 살인하고 투박잔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과 우리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암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가로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자, 이제 지금 6월절 명절이 돼서 정말 중형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걸 이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너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내어주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왜 반대했을까요? 예수가 왕이면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가문과 혈통이 없어지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것도 없어지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니까 장로들의 제도도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율법이 폐해지니까 율법 속에 있는 혈통적인 모든 지위와 권세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군중심리라는 게 대단하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군중심리 한번 이끌릴 뻔했던 것을 막으신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 일어났을 때예요. 오병이어 일어났을 때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정말 떡 5덩이로 남자들만 한 5,000명을 먹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군중 심리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군중 심리라는 건 상당히 무서워요. 우리가 정말 올림픽 때 한번, 올림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을 때 정말 서울시가지를 붉은 광장으로 아주 만들었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9 데모라든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태들, 예, 이거 민중분기라고 그러죠. 군중들이 휩쓰면 그냥 그 이상한 그 영들에게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밀려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무슨 이제 야당들이든 좌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막 그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껐떡하면 그냥 전부 다 촛불 집회였잖아요. 그죠? 네. 그 노랑 띠 메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영들의 움직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동을 누가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한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다윗의 시대로부터 그 아론의 지파들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대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가 아비야가열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핵심 멤버예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절기 때마다. 그냥 호아스 그 제사장의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말 옷을 입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파워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이 결단해서 무리들을 충동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 로마에 관한 이번 배너라든가 그 로마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마차 그런 경기 이런 걸 보면 그 군중들이 충동을 받아서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 행남들, 이런 걸 봤을 때 그때도 그런 것 속에 특별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한 가지 특별한 것은 15장에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쭉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고요. 그죠?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근데 그의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남자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12 제자는 고사하고 70인의 제자 얘도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오병이어에서 정말 만나를 정말 그 떡을 떼어서 떡 5덩어리로 먹고 그 기적을 보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또 4,000명이 모여서 칠병이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구하려고 하고 했다면 어떤 또 다른 충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 일행들은 다 뭐 하느냐. 그들이 정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속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디메오도 있었고요. 그런 이적들 속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 충동에 휘둘려서 예수를 못 박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의인들이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대전쟁이 일어나죠. 밀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칼을 꽂고 그 말구라는 그 종 하나의 귀를 짤 때 칼로 대항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내가 지금 정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해서 이것을 못 막을 것 같으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사 부릴 수 있는, 그분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내지 못하겠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물론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잡혀갈까의 두려움에 떨어서 그 두려움에 떨어서 숨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엄청난 정말 수십만의 그 어떤 군중들 속에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다 일어나면 적든 크든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보면 전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이제 동성애 문제만 우선 보자고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선명이나 지금 신천지 이만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집단이었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지금 이단들. 그런 것은 사실 교회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활동 못 하도록.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는요, 다른 죄와 한 부류예요. 그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많겠어요? 포르노에 빠진 젊은이가 많겠어요? 크리스찬 쪽에.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일반 젊은 중에 아이폰이나 인터넷이나 해서 포르노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겠어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많겠어요? 물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포르노를 봐요. 그러나 그걸 굳이 분류한다면, 자, 그러면 알코올, 술 먹고 그런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동성애자가 많겠어요? 세상엔 술집이 교회 옆에도 천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불의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동성애뿐이 아니라 술 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탐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묶어내면 동성애보다 몇십 배 더 많아요. 아마 19대 1도 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온통 그럴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 갈보리 채플만 해도 미국에 1000개가 넘어요. 그럼 미국 갈보리 채플이 그 동성애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거 들어봤나요? 그 1000개 교회가 있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살아생전인데 그분이 한번 우리가 이거 나가서 막자 그러면 모든 미국에 있는 1000여 개, 1200여 개 갈보리 채플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안 해서 동성애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나서서 나중에 빨간팀이고 적그리스도 못 오게 하면 적그리스도가 안 와야 되는 논리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안 오면 세상 끝이 없는 것이고요. 세상 끝이 와야 영광의 날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인 거거든요. 그 날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날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 계시고 지금 이 땅에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악한 유혹과 불의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완전한 천사와 같은 천사보다도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종교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번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저한테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작년에 국민대회를 한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총회에서 함께 모여서 전에 있었던 한국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든가 소강성 목사가 대표를 하던 그런 게 또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로 모름지기 하나의 어떤 한국의 아주 딱 한 개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를 한국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못을 박자. 그게 되냐고요. 미국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했느냐 이거죠. 한국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그 엄청나고 그 이적의 그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을 떴다고 그래보세요. 그 사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어서 정말 완전히 그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그 수건을 그 정말 동인체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러 안 올라오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무덤에 장사한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정말 전 지구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러 안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충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어떻게 실천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무엇으로 이런 악한 세상과 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지고 볶든지 말든지, 이태원이 다 동성애자가 되든지 말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술을 먹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그런 거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질병에서 견디고 모든 먹고 살아가는 데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운명을 다할 때까지 그의 영광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불의를 막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의롭게 살아가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세상과 나가서 맞서고 싸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때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봐도 항상 잡혀가고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 베드로가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건만 나도 병을 낫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맞고. 자, 이제 1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그 총독 관저를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워, 자색 옷이라는 건 황제만 입는 옷이죠.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예하여 가로되 유대온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뿌려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참, 이런 상황, 이런 수치, 여러분, 이런 수치를 그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갔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이 구레네 사람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첫 동생 마나엔과 곧 및 사울이 나오죠. 여기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냥 병사에게 이끌려서 그냥 그 구경 나왔다가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선하심과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것이 이제 구레네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예. 자, 이제 24절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왜 그 옷을 나눌까 했을까요? 예. 우리도 뭐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이 입던 옷 뭐 그분의 시신을 싼 그런 걸 하면 뭐 병이 낫는다. 그게 아마 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 이런 민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겠죠. 때가 삼시가 되매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라. 자,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저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되니까 이제 그런 미석으로 그렇게 70년을 이어서 지은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데 가서 절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는 함께 못 박힌 자들도 그랬는데 아마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조롱을 하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 불시에 이제 회개를 했는가 보죠. 예. 자, 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까 이 말씀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무엇일까? 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문선명이나 이런 쪽에선 전부 예수가 실패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갈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말은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목적과 뜻을 그대로 이루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는 반어법을 쓴 겁니다. 네. 겉에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용에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오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어주나 보자 하더라. 그들은 이제 엘리야가 지금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풀어서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원래 성소 휘장은요 두꺼운 걸로 한 통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부터 가운데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제사장 그 옷술에 방울을 달고 긴 끈을 늘여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를 드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줄로 잡아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라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어졌던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의 몸으로 산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이즈라고 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 프레이즈다 이렇게 할 때 찬송가하고 다른 것은 찬송가는 여전히 잘못하면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나아가니 받아주소서. 이게 100년 200년 전에 불렀던 노래들이 다 그런 투의 찬송가가 많아요. 근데 프레이즈라는 것은 주님 이제 휘장은 갈라지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으니 지금 우리의 찬양을 직접 받으소서.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걸로 인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도다. 멀리서 보고 있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선교 여행을 나갔을 때에도 귀신 들린 자, 곧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앞장을 섰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면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굴욕적이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파괴되고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그의 은혜로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나중에 16장에서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계실 때에 쫓아 삼키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남자들보다 항상 여자들이 좀 믿음이 강하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도 여자들이 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갈보리 채플은 특별하게 남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가 봐요, 그죠?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들 속에서도 공회원이라는 건 뭐예요? 70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게 행할 것을 결정하는 기관,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러한 의결기관에 요셉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 시대마다 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문을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예수에 둔 것을 보더라.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도 나중에 그 예수님 그 장례 지낼 때 쓸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정말 그 마지막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이 15장은 이것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준비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15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날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죠. 15장, 16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과 함께 그분이 세운 그 교회, 그 부활과 함께 세워진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남았을 것인가. 이 시점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많은 예언이 성취된 것은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들이 성취되는 것을 상당히 기뻐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약의 지금 복음서에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찬을 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성찬을 떼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고린도서에. 너희가 죄를 지면서도 그 성찬을 같이 떼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질병이 거하고 약하고 스스로 내가 지금 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범죄를 지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때면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인가? 10장이죠. 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11장이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거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도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거룩한 몸으로 성찬을 떼지 않고 죄의 몸으로 성찬을 떼는 사람은 주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많고. 제가 지금까지 성찬을 그렇게 엄하게 여러분들에게 죄 있는 사람들은 떼지 마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다만 지금이라도 어젯밤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고 성찬을 떼게 했어요. 이건 주의 몸과 피에게 지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바울이 얘기한 것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의 예언보다 신약의 예언을 정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겐 복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범죄한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세상과 함께 판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 성경에 있는 신약에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건 모든 거 다 예언이에요. 이대로 내가 믿고 하면.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러면 이 유혹, 이 환란의 시대를, 이 야곱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들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증인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인될 마음이 없으면 성령 주시겠어요? 내 마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죠.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호하심과 내 인생의 모든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건 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6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오도록 하시고요. 특별하게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